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령님이 여러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큐티 본문을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어요? 저희가 저기 대전 중문교회하고 우리 여기 임직자 훈련 받은 사람들을 지금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시간을 정한 거예요. 오늘가 11월 3일 날 투표한다. 이러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려다가 목사님이 그냥 빨리 하라. 그래서 훈련 끝났으니까 바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11월 3일을 정했어요. 그게 다음 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청지기네.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맞출래 해도 이게 맞춰질까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부터 쭉 성경 큐티를 하다가 25장에서 딱 끝나고 디도로 넘어가요. 디도로 넘어가는데 거기 하나님의 청지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뭐 하는데? 투표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 삶에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정말 체험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잖아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거를 제가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때에 따라 말씀을 딱딱 맞춰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정말 아름답게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간 곳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은 여러분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에? 에이 나는 이제 감옥 이제 생각도 하기 싫다.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전도 그만할래. 지금 그래야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전도 여행을 가. 그 4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도와 함께 가요. 디도.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을 가게 돼요. 근데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있다가 바울은 이곳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떠나면서 이제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디도를 그곳에 세워놓고 가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제 여기를 좀 사역을 하라고 이제 사역을 디도한테 맡기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도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네가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디도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거는 목회 서신, 목양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바울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도를.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들이 됐어요. 그래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바울이 전도할 때 만나서 바울의 아들이 이제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이거를 볼 때 정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불 뗄 때 그 소시개가 없어서 이방인들은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거는 진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이 이제 정말 바울이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이 디도를 통해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파됐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복음을 전파돼서 그 제자로 갔죠. 쭉쭉쭉쭉 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점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편지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이가 쫙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을 대해서 말해요. 내가 왜 이 편지를 보냈는 줄 아느냐 하고 그 목적을 말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이 뭐예요? 종이? 예? 종은 어떤 걸 종이라 그래요? 자, 종은 내 의지와 내 주관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없는 자예요. 무조건 주인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주인이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주인의 뜻대로만 되는데 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어떤 사람은 돈의 종, 어떤 사람은 권력의 돈,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 어떤 사람은 관계의 종. 하여튼 이 세상의 것들로 내 주인 삼아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다 있기를 바래요. 나는 세상을 향한 종이 아니고 그래서 예레미야 때 계속 하나님이 돌아온 거야. 네가 지금 주인 삼은 그것들 다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라 하는 게 예레미야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 다 알고 안 계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그분의 뜻대로만 그분한테만 순종하며 사는 자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한 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게.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거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정체성이 확실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그 학생회 지도 교사도 없고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주면 또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회장을 뽑은 거예요. 학생회장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아무개가 됐어요. 근데 이 학생회장이 얼마나 이것이 강한지 우리가요 이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제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어떤 때는 회장이 뭔 말을 하면 우리가 막 말 안 듣고 개기면은 이 학생회장이 막 탁 정색하고 막 너 나를 우습게 알아? 네가 투표해서 내가 된 줄 아냐? 하나님의 나를 세웠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저주할 수 있어. 막 그리고 공갈을 막 쳐요. 그럼 우리가 알았어, 말 들을게. 저주하지 마. 우리가 막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목사님이 나 셀장 하라고 그래서요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세워준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을 때 제가 우리 장경동 목사님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목사님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이렇게 왕성하지 않을 때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게 집에로 오셔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언제쯤 간다 그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기다리면 근데 제가 이렇게 창가에서 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여요. 근데 차가 들어오면 생전 안 올라와요. 집에는 이제 차가 들어오는 거 봤으니까 집에 올라오야 하잖아요. 아무 시간이 지나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궁금해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보면 목사님이 차에서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워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집에 올라와가지고 옷을 벗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일이라면 난 이렇게 안 살아. 이게 내일이라면 난 이렇게 안 해. 하루에 밥을 뭐 4끼 먹어? 3끼 먹는 거고 밥 먹냐가 밥도 3끼도 못 먹어. 나 내일이라면 이렇게 안 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고 세우셨다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 가다가 그냥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거 내일이냐 내일이냐 그냥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무기를 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걸 고백해요. 지금 디도가 바울의 참 아들이 됐는데 우리 바울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걸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편지 첫 부분에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내가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상의 소망을 위함이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울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부르심 받은 거는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늘 모두에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이 진리와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름을 받았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 내가 어떤 셀장으로든 내가 장로로든 내가 권사로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직분을 가질 때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위해, 택하신 자들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한 정체성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우리 성도들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나가 그렇게 살도록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쑥쑥쑥 자라도록 나는 뭔 역할을 한다?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도록 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장로가 뭐 무슨 감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언쟁이 났어요. 왜 그냐 했더니 장로를 우습게 알고 장로를 뭘로 알고 이따위로 나를 대접하냐 이거예요. 그 뭘로 알아? 돕는 자지. 우리는 돕는 자로 알고 있어요. 뭘로 알아? 택하심 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로 아는 거지. 장로는 감투가 아니고 그 뭐 어떤 자기의 명예에 막 이런 올려야 되는 어떤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형제가 몇 형제인데 그 중에 우리 누구도 다 권사인데 나만 권사 아니에요. 나 권사 주세요. 가족 중에 언니도 권사고 동생도 권사인데 나만 아니니까 나 권사 달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경건의 삶을 살게 있도록 돕는 자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정말 진리와 그 진리의 지식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도록 돕는 자가, 그게 우리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자세요, 그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로 믿음과 경건함이라는 거는, 믿음과 경건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에. 믿음과 경건함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은 말씀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막 다 장로같이 진짜 얼굴만 봐도 멋이 장로같이 생겨 나가면 저 사람이 장로야? 이렇게 의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믿음과 경건함이 일치된다는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삶과 말씀이,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산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세종 중문교회 안에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종을 받는, 그분의 지시를 받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주의 보혈이 차고 넘쳐 그곳에 발을 적시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로 가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 복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줄로 사람을 쭉 세워놓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했어요. 그러면 쭉쭉쭉 들어가고 저 끝에도 예수님이 참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임 하잖아요. 여기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면 이 말이 돌고 또 쫙 갈 때만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우리가 웃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같은 믿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전하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는 말씀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뭐라고 아까 불렀어요?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 참 아들은 법적인 것을 말해요. 근데 바울이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가니 무슨 법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혈통으로 난 자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적인 혈통보다 영적인 그 혈통을, 더 영적인 그 자녀를,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일보다 내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이에요. 정말 내 안에 나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왜 우리가 등록을 제가 하라고 자꾸 권면을 하냐면, 나는 영적인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나 혼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잘 낳아줘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해진 복음이 오늘까지도 이 자녀 대를 이어 여기까지 전달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바울이 디도를 영적인 자녀,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참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세워져요. 그런데 여기 그레데 섬에 디도를 돌 때 너희는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라 하잖아요. 사람을. 장로를 세우라 그래요. 감독을 세우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서더라고요. 그죠?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나만 오면은요 엉망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말씀 안에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제단을 만들지 않으면 정체되게 돼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만 예수님 좋으니까 나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년이 지나도록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진짜 이 사람 속에는 진짜 복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복음은 한 사람한테, 나한테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제 서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한 사람만 이렇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서 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냐? 우리는 같은 공동체로 같은 가족을,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전 교인이 셀 예배를 드려야 하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셀 속에서 리더와 또 그 따르는 자와 함께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계속 배워져 가야 돼요. 교회는 이것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나만 복음을 들었다고 나만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야 된다. 그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의 영적인 그러니까 지금 디도에게 있어서 바울 같은 영적인 지도자, 내 영적인 리더가 있느냐, 영적인 스승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우리 교회에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나를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이끌어 주는 내 리더가 있느냐, 스승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는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 누구다 생각이 납니까? 또 반대로, 또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믿음을 심어주고 경건의 훈련을 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소망으로 자라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해주는 내가 그 영적의 참 아들, 디도 같은 아들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발이라도 빨리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나는 진짜 그런 바울과 같은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아유 저 어른들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안 해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반드시 내가 영적인 스승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겠다. 내가 진짜 저희를 누구를 영적인 아비로 내가 보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배워야겠다.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또 아비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는 뭐예요? 그들을 세워주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가 그 영적인 아비가 셀장이 돼야 되고, 우리 셀원들이 그런 영적인 자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것이 옛날에 장충만 목사님이 1:1 멘토가 있더라고요. 멘토.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내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 교회에 이루어져 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로 나아갈 때 진짜 성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영적인 스승이 된 것처럼,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참 아들이 된 것처럼, 이 다음 주일날 우리가 투표하는 우리 장로님, 임직자 후보들이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따라가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이냐면,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10배, 제주도보다 10배로 크고 지중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제주도보다 10배나 크니까 항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아.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한 종류의 사람만 올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올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도 그렇죠. 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는 뭐가 성행하냐면 이방신이 이렇게 무속 신앙이 많이 발달돼요. 왜냐하면 바다에 위험이 있으니까 막 바다 막 빌고 누구한테 빌고 이렇게 그 위험에 지켜. 그래서 이런 그래서 그 섬 지방이나 바닷가 있는 지역은 보면 점치고 굿하는 것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 그레데 섬도 그때 그리스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많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토속 신앙이죠. 토속 신앙. 우리 그런 신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자, 그곳에는 무역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많이 모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주 유행돼요. 그냥 이거 100원 주고 샀으면 나는 20% 남겨서 120원입니다. 이래 하는데 막 거짓말을 붙여갖고 조금 물건도 엉터리 같은 것도 진짜라고 이렇게 거짓말이 거기에는 많이 이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거기에는 난폭함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은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잘 유지가 될까요? 어려울까요? 교회 안에 토속 신앙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그런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경건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장로고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그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세워져 가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는 일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에서 많을까요? 일본에 가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던 사람이 한국으로 오면 그 사람이 금방 예수님을 용접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 그 바람이 있어. 일본은 잡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해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힘들어. 근데 우리 한국은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냥 밤에 비행기 타고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빨간해. 그냥 십자가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을 듣기가 쉬운 나라죠. 자, 이 그레데 섬에는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보낸 나는 사도야 하는 그 정체성을 매일같이 나를 막 또 다져야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는 뭐냐?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너는 쉽게 말해서 욕먹을 것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고소를 당하거나 비난당할 일이 없는 사람, 남에게 그냥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장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 뒤에 가보니까 믿는 자녀를 둔 자다. 자, 장로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는 이래야 됩니다. 막 여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공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장로는 막 일을 많이 말한 게 아니고, 왜 여기서 장로를 말 때 한 아내의 아내이며 믿는 자녀를 둔 자다, 왜 가정을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끝났어요. 성도들이 다 갔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불을 이고 막 교회를 두르시더래.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이게 뭐 하는 거야? 웬 이불을 이고 이렇게 교회를 두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우리 강대상에서 살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말 아내한테 따뜻한 남편이 되라고 설교해놓고 집에 와서는 완전 육두문자 쓰고 때로는 막 구타도 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강대상에서 살자고 이불을 이고 왔더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라면 한 아내의 남편,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아내를 열어 두러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우리 아내한테 있어서 존경받는 남편인가? 믿음의 자녀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말해서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뭘 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걸 얘는 다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 같으면서 자녀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직분자를 청지기를 세울 때 일로 맡기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가정을.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그 임직 받을 때 꼭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아내한테, 여자는 권사는 남편한테 추천서를 내라 그래요. 우리 아내는 권사로서 정말로 꼭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권사감이 그래. 아이고 이 여자가 무슨 권사가 되면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꼭 아내한테, 남편한테 추천서 받아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 정말 아내한테 존경받는 사람, 자녀들한테 정말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나도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뒤를 이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 신실한 믿음을, 가정을 이룬 자가 우리 청지기로서 합당한 자다.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 그래서 방탕하다 그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방탕하다 그래요. 원칙에서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생각을 방탕하다죠. 그래서 방탕하다, 아이고 완전히 지 마음대로야, 이런 비난을 받지 않는 자야 되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감독에서 이야기합니다. 감독, 이 감독도 하나님의 청직이죠. 우리 장로도 그렇고. 그래서 꼭 기억할 거 두 가지 종류로 말해요.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나오죠.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책망받는 일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자. 그 사람이 자기가 조금 리더가 됐다 하면요 완전히 남말은 일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할 때 FM이고 자기 말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돼. 그죠? 리더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백성들의 소리가 뭔지, 성도들의 소리가 뭔지를 듣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 안에서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히 분내는 자. 이 급히 분내는 거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 모세. 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그랬어. 그런데 그 지면에 승한 온유자가 어떻게 했어?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막 성질 나가지고 그냥 반석을 막 때렸다가 어디를 못 돌아가. 너는 가나안 못 간다. 이유가 뭐요? 너 네 맘대로 반석을 때려가지고 너 못 간다. 그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분을 내는 것도 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뒤 물러나서 절제할 수 있는 은혜,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가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다 보면 급히 분내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한번 뒤돌아봐서 말씀 속에서 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장로의 감독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분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놓은 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는 우리 어디 놀러 가면은 어린이들 놀이터에 있는데 놀러 가면은 관광지 같은 가면 이렇게 물이 막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죠? 우리 그 모래시계 같은 것이 바구니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물이 막 차와갖고 가득 차면 얘가 홀라당 뒤집어져고 물이 쏟아지고 또 다시 세면은 물이 올라오고 그거 봤죠? 분냄이 꼭 그와 같아. 분냄이 내가 그동안 가득 담은 것이 분 한번 내물에는 홀다닥 뒤집어지는 거야 얘가. 그래서 분내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먹잖아. 술 먹어서 당하는 우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지 않는 자, 구타하는 것. 그래서 막 마누라도 막 때리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장로나 감독이 되면 안 돼. 그럼 막 자식을 막 그냥 매로만 성경에 그냥 훈계를 허락했다고 막 매로만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막 성도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 막 안 돼요, 안 돼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 해야 할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아까 신중해야 돼요. 그냥 급하게 분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얘기, 이는에서요. 그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이유는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이유는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으로 견명하는. 왜냐하면 그 그레데 섬은 이방 문화와 그 토속 신앙과 이런 막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자기 욕심을 재리고 이런 그런 나쁜 것들이 성행하니까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교훈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슬러 말하는 그 말씀을 막 거스리고 내 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게 하려 한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 책망하고 권면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그래서 우리가 장로나 감독으로 정말 직분자로 부르는 자들은 이러한 본된 삶을 살아. 말씀이 믿음이 아까 믿음의 경건함이죠. 믿음이 삶이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 자가 청지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런 말씀에 이탈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됐다, 잘 걸렸다, 딱 3명 이제 내가 다음 주 투표할 때 여기서 봐가지고 틀리기만 해봐라 가입표 그러라고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장로님 지금 직분자를 임직을 받을 사람만 그렇게 잣대를 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느 날 나는 또 장로도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택함 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본된 삶을 살 때 우리 복음은 이 세상 우리를 지나서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또 청지기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그 도피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적용 질문. 자, 바울 같은 영적인 스승 내게는 있는가? 디도 같은 나의 영적 아들이 누구냐? 한번 질문해봐요. 나의 영적인 스승은 누구이냐? 또 나의 영적 아들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이제 삼아 보세요. 그래서 내 모델을 삼고 또 내 아들을 삼아서 가르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가정에서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냐? 나는 우리 남편 앞에, 나는 우리 아내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을 닮은 삶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번 그 적용을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적어보면 많겠죠. 오늘부터 하나하나 고쳐감으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판단하는 잣대가만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